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다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다가오는 것을 아셨고 또 피할 길도 아셨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만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을 인도하시고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자원하셨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감당하신 것은 단순한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죽음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할 때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만 홀로 남는 그런 아픔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완전히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멀찍이 따라서 주님을 잡아 심으라는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가 대제사장 집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확실하게 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그날 밤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준 것을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누구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눈치 없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가와 큰 소리를 던진 질문은 베드로를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호둥지둥하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종에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 상황에는 절친이라고 말해도 오늘 상황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절친한 사람이었어도 자기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듣고 당황해서 자리를 피해서 집 바깥들과 안뜰에 있는 출입구로 나가는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다.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진술한 여자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물어본 여종보다 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여종의 말을 듣고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하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존경했던 그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현실의 고난을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시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다면서 당신 모습이나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군중 속에는 베드로의 귀를 잘랐을 때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마당 안에는 뜰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때 예수를 잡으러 갔던 무리들도 있었고 또 자기 사촌의 귀가 잘리는 것을 본 친척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그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듬어진 표준 말씨를 쓰지만 북부 지방의 억센 말투를 트는 갈릴리 사람의 억양과 말을 들어보면 그 발음을 들어볼 때 그것만 해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북부 지역 갈릴리 사람이 서는 말투를 봤을 때 분명 그는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그는 그 스승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눈길을 베드로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자신의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배반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받은 공포감보다 자신이 행한 그 수치스러운 그런 말과 행실과 또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연민의 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심하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인생과 영원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개로 열어가는 영성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또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는 회개를 대신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면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통곡과 회개로 회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구원의 길은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3의 의미도 없고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고 죄에 대한 부담감과 무게감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것이며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나와 나의 가문과 세대와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 가정과 세대에 들어온 영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왜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을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설날이라고 하는 설은 낯설다는 설을 만들어서 뜻해서
새로운 해는 낯설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설날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의미는 설날이라는 것은 조심하다는 설을 떠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설날의 이름을 붙였다는 유래도 있고, 또 설이라는 것은 입에 혀를 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혀를 조심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설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유래인지는 우리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자에게 새해를 새해답게 살려면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말이 있고 또 저주를 받는 것도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관계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나쁜 말을 하고 상처받는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기억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가장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위치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그 자리에 가본 자만이 알 수 있고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된 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더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더 깊은 통로를 열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함과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죄는 나의 공로와 행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의 행동을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고 자기 어떤 노력과 수단으로도 자신의 죄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고 주님이 대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받았다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그 땅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건설해야 되고 상급을 위해서 건설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는 죄는 용서받아 천국 가게 되었지만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와 자손과 후대에도 그 영향력을 주고 그 은혜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의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또 우리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건설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인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초혼하고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1대부터 4대조 위패를 모셔놓고 차례를 지내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조상들이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상속되었던 그 저주를 우리는 그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 그 위치와 직분과 신분은 우리 가문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끊으면 끊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축복의 통로가 막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속도 내려오는 수많은 질병, 가난,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해서 그대로 상속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 이름으로 가문과 세대와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상대적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대로 전이받아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 명절 때마다 일월신을 섬겼습니다. 차례 제사 지낸 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설날에 새 옷을 입고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 병이 걸리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설병을 입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설날 그림으로 역시 물리친다고 닭을 그리고 호랑이 그림 그려서 선물 주면서 역시 물리치게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설날 새벽에 사람이나 짐승 소리를 듣고 그의 신수 점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까치 울음 소리는 풍년이 오고 까마귀 소리는 흉년이 온다고 믿고 까치 소리 들으면 좋아하고 까마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불행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설날 새벽부터 나아가서 신주 점친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장사 위에서 떡국 먹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둥근 떡은 태양과 같이 장수를 상징한다고 믿고 떡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조상들은 생활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늘과 신과 조상들에게 한 해 동안 풍요롭게 건강을 해달라고 만두를 빚어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설날 아침에 악기와 나쁜 병을 물리친다고 1년 동안 빠진 머리를 모아서 불태우고
원인 소발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설날 아침 신주를 점치기 위해서 오행점을 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풍작을 기운한 놀이로 줄다리기 한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설날에 새옷을 입는 이유도, 떡국을 먹는 이유도 전통적인 내려온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새옷을 입는 것도, 떡국을 먹는 것도, 또 설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미풍양습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풍습이라 생겼던 것들을 버리고 설날에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행동 하나에도 미신과 잡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깨닫고 뭘 먹고 마시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사랑 안에 살도록 하나님 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누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악습과 악행, 사랑하며 살겠다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혈기 분노와 또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과 근심이 있는 흔적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벽달 울기 전에 주님이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베드로처럼 오늘도 우리 현실에서 사건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막힘이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고 축복받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밤을 신성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없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가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아름가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공감함을 드리고 주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달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증거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회개에서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헛송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나는 일들마다 회개해서 그 기억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연약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한 환경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질병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흐르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통로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새해를 통해서 또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빛 되신 것을 증거하고 가문과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주님이 안심하고 나고 있는 귀하고 장사한 영을 보내줄 수 있는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설날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올 한 해는 더욱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발을 밟고 다니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